본문에 보니까 밤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이 낮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터졌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게 낮에 있었고요. 밤에는 죽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대박을 친 날, 그날 저녁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성공한 그 다음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경험하거나 늘 주님 곁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익숙한 것에 조심하라.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익숙한 것에 조심하라. 제자들 가운데 3분의 1인 4명이 어부들입니다. 육지에서 귀신 쫓아내는 건 할 수 없어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와 항해와 그물 이런 거에는 정통해 있었습니다. 전공 과목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낮에 예수님이 들판에서 오병이어 하는 거 그거는 할 수 없을지언정 밤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가는 것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장소, 익숙한 스킬, 또 익숙한 자기네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날 밤 생명을 위협받았습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데 나무에서 떨어져도 살잖아요.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져 죽었다는 말은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배가 엎어지면 어부들은 죽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바다의 상황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은 고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의 상황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익숙한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사람, 익숙한 사업 이런 것들이 때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쉽게 생각하다가 어이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지어 죽음을 경험합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잘 안다는 말이고 그 말은 경계심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보통 나를 익숙하게 잘 아는 사람들에게 속고요. 익숙하게 잘 아는 경우에 당합니다. 경찰의 보고에 의하면 금품 사건, 도둑질을 말하죠. 그런 경우 대부분이 건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여자들은 평소 자기 주변에 익숙하게 있었던 사람, 잘 얼굴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몹쓸 짓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처음 가는 길은 조심스럽게 가요. 내비게이션 켜놓고. 그런데 익숙한 길에서 넋놓고 있다가 교통사고 만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경계심을 풀어놓고 산다는 거죠. 요즘 한국말로 말하면 정신줄 놓고 살다가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저보다 많이 살으신 분 대부분이지만, 살아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한창 일할 나이,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심장마비나 건강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 많아요.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그 건강에 자기가 당하는 것입니다. 사업 수완이 좋아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그런 기술을 연마하고 그리고 익숙해졌고 이 사업만큼은 내가 백전노장이다 했던 그 사람들이 사업에 넘어갑니다. 산에서 죽는 사람들, 산사태를 만나서 죽는 사람들 보면 동네 아저씨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입니다. K2,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거기 올라가서 죽는 사람들 보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자기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 그 산에서 죽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것도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보세요. 싸움에는 익숙한 용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출전이 그날 마지막이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첫 번째 출전한 다윗 왕에 의해서, 어린 다윗에 의해서. 전쟁터에 익숙한 용장이었지만 돌멩이 하나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인생에 익숙한 것들 그렇게 믿을 게 못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가장 거칠게 공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고, 그리고 예배와 모든 것에 익숙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전혀 축에도 들지 못했던 그런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주님과 붙어 다녀서 다른 건 몰라도 바다는 자신이 있다. 예수님 기도하러 혼자 산으로 가셨고 자기네들끼리 노조 갔습니다. 왜? 익숙하니까. 이것만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익숙한 그날 밤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 오면 어디 앉아야 될지, 그 다음 순서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두리번 거리면서 그냥 시간 보내고 나갑니다. 얼마 후에는 하나 둘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낯설던 것들이 익숙해지고 일상이 되고 예배 시작하면 끝까지 어느 정도 시간과 어떻게 될 것인가 뻔히 합니다. 때때로는 성경 본문을 들으면 오늘 설교는 이렇게 흘러갈 거야. 이 정도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익숙하게 되는 순간 시험 들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 익숙한 환경에 무너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적 환경을 조심하자. 성경은 제자들이 탄 배가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17절 보니까 날이 이미 어두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랜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조명시설이 잘 발달되었으면 모르는데 옛날에는 배 타고 밤에 나가면 깜깜한 겁니다. 횃불이나 들고 나갈까? 그런데 이들은 갑자기 출항했기 때문에 어두운 바다에서 대처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저에게 오시지 않았다.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두고 자기들끼리 출항했다. 예수님 없는 항해, 이것은 부정적인 환경입니다. 거기에다가 18절 보니까 큰 바람과 파도가 있었다. 이거는 완전히 자연적인 부정의 환경입니다. 이런 네거티브한 상황들이 계속 연달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예상치 않았던 부정적인 환경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항해, 인생의 바람과 파도, 죄의 쓰나미들,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을 부정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동일한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긍정의 삶을 살고 싶지요. 그리고 플러스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12월 이제 하루 남겨놓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런데 불경기, 원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의 불통, 어쩌다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질병,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그런데 아파지잖아요. 가정이 평탄치 않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의 배전들을 때리는, 휘몰아치는 부정적인 환경들입니다. 누구든지 좋은 결과를 원하지요. 최선의 삶을 원하지만 최악의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위협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읽은 책을 소개합니다. 와세다 대학 일본 거기 출신 아키히로가 쓴 책인데, 이 아키히로가 쓴 책에 20대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일, 이거를 40대 완전 후반에 읽었어요, 제가. 꿈도 희망도 많은 20대에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것들 50가지를 적어두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남는 게 이런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작심삼일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작심삼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하고 싶은데 3일이 지나니까 말짱 도루묵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을 두고 충고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하다 그만두면 안 돼요. 또 3일 시작하는 거예요. 또 3일 시작하고. 창세기는 많이 읽었지만 요한계시록은 잘 모르지요. 그럴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머리도 좋고 컴퓨터도 잘하고 다 좋은데 하다 그만두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작심삼일, 부정적인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try, 다시 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 환경, 부정적 요소들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전설적인 홈런 왕이었던 베이브 루스는 714개 홈런을 쳤습니다. 714개의 홈런을 치는 동안 그는 삼진 아웃, 스트라이크 아웃 당한 것이 1330번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 목회자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제가 혼자 처음 하는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음번에 나가서 홈런을 치는 겁니다. 실패 없는 홈런이 있을 수가 없죠. 실패는 그냥 내버려 두면 독이지만 잘 먹으면 양약이 됩니다. 제가 올 한 해 몇 번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대강. 예? 300번이 넘어요. 근데 52번만 들은 사람은 좀 안 됐지. 52번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300번 넘는 설교를 하는 것 가운데 과연 성도들의 마음에 흡족하고 홈런을 치는 일들이 몇 번이나 될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제 타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할이든지 4할이든지 그 야구선수 타율대가 제 마음에 있어요. 어떤 날은 설교하고 나가면서 오늘은 홈런이야. 그리고 나갈 때가 있고요. 오늘은 삼진 아웃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날 확인사 사람은 안 됩니다. 오늘 죽으셨지요? 뭐 이렇게. 여러분, 어떤 날은 제가 기분 좋게 정말 설교가 잘 풀려요. 어떤 날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될 때가 있어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환경과 끝없이 부딪히면서 긍정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익숙한 것에 넘어지고 부정적 환경에 부딪힌 제자들에게 희망이 찾아옵니다. 19절,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죽음의 위협 가운데로 몰고 가던 거친 바다 한가운데를 불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어요. 동서남북이 어딘지 몰라요. 바다 위에서는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복음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바다의 밤바다에는 약 400여 척의 배가 떠 있다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00여 척. 그 400여 척 가운데 정확하게 내비게이션도 없이 제자들의 배가 어떤 것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믿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400여 척의 배가 떠 있는데 그 중에 내 아들의 배가 어떤 배인지 정확하게 아는 아빠가 한밤중에 찾아올 수 있을까요? 몰라요. 예수님만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올해 불경기의 바다를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돈은 못 벌었지만 건강하게 오늘까지 우리를 붙들고 험한 바다를 걸어오셨습니다. 고민과 연약함과 사업의 부족함과 어려운 파도와 인생의 험난한 그런 파도가 있었지만 2018년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은 험한 바다를 걸어서 정확히 우리 인생을 가이드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파도 때문에 힘들고 인생의
큰 바람 때문에 휩쓸려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붙드시고 바다 위를 지금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바다를 거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은총입니다. 누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려던 땅 가버나움까지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시카고 어느 작은 교회에서 옛날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죽은 사람은 3살짜리 어린 딸이에요.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행하고 있는 동안에 허름한 옷을 입은 술 기운 잔뜩 먹은 한 남자가 모두가 다 기도하는 동안에 3살짜리 어린아이의 시체에 있는 신발을 벗겨갑니다. 신발을 벗겨다가 술을 먹습니다. 이거 인간입니까? 다 끝난 인생이에요. 어쩌다가 이런 인생이 생겼나.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3살짜리 딸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신발로 가서 술을 바꿔 먹고서 한동안 지났습니다. 거리의 복음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멜 트러더. 그 멜 트러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서부터 자기가 알코올릭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적으로 술 먹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내 딸이 죽었던 날 신발을 벗겨서 술을 먹었던 놈입니다. 그는 길거리에 나가서 시카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시카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멜 트러더. 여러분 인터넷에서 쳐보면요, 이 멜 트러더 미니스트리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분은 죽었지만 알코올릭들에게,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미니스트리, 멜 트러더라고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거친 바다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람도, 딸의 신발을 벗겨다가 술을 먹었던 이 사람도 주님이 와서 그 배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 인생도 새로운 라이프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요소들과 끝없이 싸우면서 천국에 도착해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밤에 바다에서, 인생의 거친 바다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걸어오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2018년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아침 일찍부터 가게에 나가고 손님 맞고 싫은 소리 다 들으면서 살아오신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슴 아프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무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험한 바다에서 우리의 손길을 붙들고 어디 가고 싶으니 가버나움이요, 같이 가자. 그래서 그들의 가려던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올 2018년 여러분이 가려던 땅이 어디입니까? 원했던 목표가 어디입니까? 도착하고 싶었던 그런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입니까? 가족들과의 행복 또는 공부, 사업, 건강,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시는 순간 함께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은 어떤 할아버지가 소원이 있었어요. 40 넘은 딸이 시집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은요, 괜찮다고, 나 인생 즐겁다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저 딸이 시집가는 걸 보고 좀 죽었으면 좋겠다. 어느 날 대학 다닐 때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 아직도 장가 안 갔다는 거예요. 둘이서 어떻게 하더니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분의 기도 제목을 너무 잘하니까 할아버지 이제는 소원 다 이루셨죠? 그러면서 주례사가 끝나고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게 뭐 하나 나을 수 있을까요? 손주 손녀 보고 싶은 거야. 시집 가는 거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게 뭘 하나 나올 수 있을까요? 저게 뭘 하나 났어요. 그러더니 저게 돌잔치를 보고 있을 수 있을까? 돌잔치 지났어요. 저것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걸 보고 싶은데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저 졸업하는 거 보고 싶다.
인생은요, 끝이 없는 거야, 소원이. 그런데 그 소원, 주님이 여러분의 배에, 제 배에 함께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이 많고 힘든 일도 많았던 2018년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고 싶었던 땅은 어디일까? 나의 가버나움은 어디였는가? 1월 1일 날 뉴이얼스 레졸루션, 새로운 한 해의 다짐, 소망, 그걸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틀 남은 오늘 나의 가버나움은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 우리 인생의 소원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바다를 걸어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 이루고 싶은 목적, 선한 것이라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1970년에 아폴로 13호가 달나라에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궤도를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러자 닉슨 대통령하고 상원의원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 국민에게 이야기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그렇게 궤도를 잃어버릴 가능성은 얼마인가? 100만 분의 1이었습니다.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이룰 수 없는 100만 분의 1의 미스테이크, 과학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오류, 그것을 기도가 해결합니다. 온 국민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아폴로 13호가 4월 19일 날 마침내 태평양에 안착을 합니다. 잃어버렸던 궤도, 우주에 떠돌던 그 스페이스 쉽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돌려서 태평양에 내리게 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100만 분의 1의 오차가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무기에서 터졌다면 지구는 어떻게 됐을까? 100만 분의 1의 오차가 김정은의 머릿속에서 터졌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100만 분의 1의 오차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무기나 어떤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데서 터졌다면 어떨까? 그때 닉슨 대통령 밑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레너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은 국방의 힘, 경제의 힘, 과학의 힘은 사상 최강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떠나서는 모두 제로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과 수학과 모든 것들이 최고로 발달하는 이 시대, 그러나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은 지금도 터집니다. 그들은 4명의 어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 없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100만 분의 1이 아니고 수십 분의 1의 그 가능성이 터져서 그들은 결국 죽음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시면서 그들이 가려던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 어디를 가시든 내년에 어디를 목적하든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주님이 내 배에 함께 타셨을 때만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